우리의 영적 전쟁에 관한 메시지 6번째인데, 우리가 점령 정복해야 할 고지가 무엇인지 이것에 관해서 오늘 함께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보면 모든 매사에 은행이 부정적이고 또 튀고 파괴적이어서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저분 왜 저러지?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눈도 제대로 이렇게 마주치지 않고 피하는 그와 같은 느낌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형수술을 객관적으로 봐도 아주 잘 됐는데 자기 성형수술 이후의 얼굴을 거울로 딱 보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특별히 이 맥셀 말츠라고 하는 이 성형외과 전문의이자 심리학을 연구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내세요. 그 마음속에 석연치 않은 것이 자리 잡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그 무엇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표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고대 이 그리스 서사시에 나오는 이 트로이 전쟁, 여러분 이 난공불락 이 트로이가 어떻게 해서 무너지죠? 페르시아. 굉장히 그리스 연합군이 큰 나무로 목마를 만들어서 세워뒀는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 성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 안에 목마 큰 말 안에 그리스, 그야말로 복병이 있는 줄을 모르고, 그리고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오늘 읽었던 이 말씀, 교회 내에도 심각한 위기 몸살을 앓게 되어진 이유가 뭔가 하면, 교회 내부로 조용히 들어왔던 이 유대주의 선생들의 가르침이 일부 성도들의 마음에 접선했다고 할까요? 강탈을 했어요. 거기에 영향을 입은 사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다 보니까 교회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 전체예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3절에 보면, 비록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육체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그랬나요? 견고한 요새, 또 견고한 진, 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무너뜨려야 할 견고한 진, 견고한 요새가 뭐냐? 그것 오늘 좀 정리해 가기 원하는데, 우리의 전쟁은 치고받고 복싱하고 총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전쟁터가 어디라 그랬나요?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에 석연치 않은 그 무엇이 이 자리 잡게 되어지는 이것이 시간이 가고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이것이 뭐냐? 견고한 진, 견고한 요새가 된다는 거예요. 고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군사 전략상 아주 중요한 곳인데 높은 곳에 있어요. 이것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그 전쟁 승리할 수 없듯이, 우리 영적 전쟁의 고지가 무엇입니까? 멀리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지는 바로 우리 내면 속에, 우리의 가까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복해야 할 이 견고한 진이라 그랬고, 견고한 요새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면 stronghold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마음속에, 다시 반복합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 두터운 성벽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요새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편 기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산성이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표현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견고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요새가 아니라 악한 사단이 영향을 입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게 되어진 부분. 그래서 기회가 되어지면
기회만 되면 이 악한 것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생각으로, 속삭임으로, 제가 거짓말장이라, 살인하는 자라, 지난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불평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이것이 악한 습관이 됩니다. 또 중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견고한 요새로 딱 자리 잡게 되어지면 정상적인 삶을 누리는데, 겉보기에는 정상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게 하는 요인이 뭐예요? 견고한 요새,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이 견고한 요새 진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 가치의 체계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편견인데 잘 믿어요.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자기 가치가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런 위어스비라고 하는 목사님 이것을 이 mental words라고 그랬는데, 이 쉽게 얘기하면 정신적인 아주 두터운 벽인데, 자기의 아집, 자기의 생각으로, 편견으로 꽁꽁 묶여 있는 그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객관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 보면 정상이 아닌데 자기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자기도 고통 가운데 있는데 고통하는 줄로 몰라, 그게 정상인 줄 살아가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에게 고통까지 불행을 안겨다 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마음의 벽, 성벽, 이 견고한 진, 이 stronghold, 이 성벽, 이 요새 견고한 진이 어떻게 해서 우리 사람들 가운데 자리 잡게 됩니까?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 거짓 선생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한 번 가르치고 두 번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이 가르침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 유럽과 북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에 사실 대부분 교회가 몸살을 앓고 영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위기를 당하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이 거짓 이 유대주의자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단들이죠. 이단들이 가르친 때문이었다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들이 그 다음에 가서 바울이 전한 것 맞아, 예수님 메시아야. 그런데 그것 가지고 구원을 얻지 못해.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절기 지켜야 돼. 그 바울이 좀 이상해.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함께 있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사도래. 이와 같은 소문을 퍼뜨리다 보니까 여기에 접촉된 사람들이 뭐예요? 바울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까지 대해도 왜곡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단의 이 위험의 심각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불행 가운데 있는지도 몰라요. 가족, 다른 사람에게도 불행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무슨 바이블 스터디다, 이상한데, 굉장히 매력적이네, 독특한 가르침이네, 조심해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왜 이와 같은 이 견고한 이 요새가 성도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예수 믿어야 할 사람에게도 나타나느냐? 과거의 성장 과정뿐만 아니라 살면서 부정적인 경험들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에 의해서 가치 체계, 생각 체계가 형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성장 과정에 있어서 부모에게 바른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자녀는 겁이 없어요.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어디를 내어놓아도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바른 사랑을 받은 이 자녀는 다른 아이도 존중이 여기고, 그래서 인간관계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부정적인 성장 과정의 환경에 경험하게 되어지면, 예를 들면 그래, 부모들로부터 학대를 받는다, 욕만 계속해서 얻어먹는다, 배신당한다, 거절을 당한 느낌을 받게 되어지면 자기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요. 낮은지도 몰라요. 가치 없는 인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무언가 뭐예요? 억눌린 삶을 무언가 매여 있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순간과 딱 연결이 되어지면 아주 파괴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인류 문화사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표적으로 여러분 히틀러 있죠.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을 학살하면 이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죠. 그것도 말이죠. 집단적으로 얼마나 연설을 잘하는지 시스템 가지고 이와 같은 악한 일을 하도록 모든 총동원하는 그와 같은 이 지혜 분별력, 나쁜 의미에 있어서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적지 않은 학자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비트겐슈타인하고 이 히틀러 나오는데, 어린 시절에 이 히틀러가 예술과 그림과 이 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술꾼이었어요. 막 맞았어요. 그래서 꿈을 펼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학창 시절에 이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자기 동기생이죠. 있는데 이 유대계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엄청난 엄마가 철강 회사의 딸입니다. 모든 것 잘 나가요. 그걸 보는 순간 심각한 열등 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러 사람들의 썬글에 보면 이 더러운 유대인 자식이라고 하는 말을 그때부터 이 히틀러가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우유곡절 끝에 총통까지 됩니다. 철강 회사를 세웁니다. 왜 세우느냐? 이 비트겐슈타인 외할아버지가 세운 이 철강 회사를 흡수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전쟁을 일으키고 유태인을 엄청난 사람들을 학살하는 이와 같은 일들. 그림 이제 이미지 없어서 좋아요. 이런 지나친 열등감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 여정 가운데 성장 과정에서 내가 배신을 당했다, 거절을 당했다, 테러를 당했다, 학대를 당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잃었다, 차별을 했다,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 내가 부정적으로 잘못 반응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꼭 붙잡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stronghold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뿐만 아니라 삶의 실제에 있어서 돈이 없어서 괄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근데 돈을 버는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돈만 벌면 인간답게 살 수 있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사기를 칩니다. 팔지 말을 음식을 팝니다. 돈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발전하게 되어지면 마약도 합니다. 마약도 판매를 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팔아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여기에 딱 매있다 보면 범죄도 그냥 서슴없이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습관이 되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견고한 이 요새 스트롱홀드가 되어지면 자기 자신도 힘들고 다른 사람, 이 사회, 나라 전체도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배후에 악한 영, 사단의 괴계라고 인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합니다. 어쩌다 내가 욱하다 보니까 그런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우리 이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아하,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우린 영적 전쟁을 치르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이 악한 영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거짓 가르침뿐만 아니라
또 자기 자신의 수화에 있는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 악한 수화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행해가므로 범죄를 당한 사람은 뭐예요? 상처가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잘못 판단합니다. 이와 같은 생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 이렇게 되시면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복해야 할 영적 고지는 다른 것 아니고 바로 이 부분인데, 그래서 영적 고지, 이 경관, 이 요새 스트롱홀드를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우리말 성경에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개혁개정에는 모든 이론, 생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을 파해야만 합니다. 여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의 의미가 그래요. 인간 스스로 합리화 시킨 생각, 계획, 그런 어떤 의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타락한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감성까지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악한 영의 두목인 사탄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 악한 영의 쏘가 타락한 인간에 의해서 만든 사상, 철학, 문화, 생각, 이 모든 것은 뭐예요? 결국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 쾌락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이와 같은 문화에 우리가 익숙하게 되지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해 가요. 이게 오늘날 이와 같은 문화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뉴질랜드, 한국, 미국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반적으로 거부해 가는,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젊은 자녀들은 뭐 이렇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신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만 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져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에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들로 말하자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케 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을 비추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자, 좀 부드럽게 표현해서 예수 믿어야 할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불신자죠.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악한 영이 그들의 분별력, 그들의 눈을 혼미하게 했다. 이 말은 눈을 멀게 했다는 말이에요. 눈을 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책, 자기가 좋아하는 그 무엇, 자기가 좋아하는 이것에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던 이것에 의해서 뭐예요? 모든 사건과 사물과 사람을 쳐다보게 되어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인데 예수 믿고 있는 성도에게 조금 손해를 보거나 좋지 못한 일을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왜? 이 사람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 못 믿겠네. 교회 다 그렇지 뭐.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그가 믿는 예수님 가르침까지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선생님을 사랑하십니다. 선생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 선생님의 죄까지 포함해서 피를 쏟고 생명을 쏟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나는 그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말을 나는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왜 우리 엄마 먼저 데리고 가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면 왜 내가 이와 같은 취급을 당합니까? 정말 가슴 아픈 상황이지만 그 같은 현실을
제가 직접 경험해서 복음을 전할 때 내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랑의 하나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또 역으로 이런 분이 있어요. 굉장히 매사에 모범적인 분이에요. 그야말로 FM이라고 그러죠. 모범적이에요. 공부도 잘했어요. 사업도 성공했어요. 자녀들도 좋아요. 가정생활도 아내를 사랑하고 그야말로 모든 부분에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에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저 착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아내를 속여본 적, 바람 피워본 적, 아내에게 그야말로 언어 폭력도 심하게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저주해 본 적도 없고요. 남의 물건을 훔쳐본 적도 없고 도와주면 도와주었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이 가는 것이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 틀렸나요? 맞았나요?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 사람이 이룬 책이라는 거죠. 신념이에요. 그는 착하게 살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런 책에 자기가 확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영적 전쟁인데 모든 그와 같은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 이 궤변을 파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악한 영의 두목인 이 사탄의 괴계가 백그라운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이것이 트로이 목마인 줄도 모르고 그 목마를 내 가슴 속에 아주 막 들어와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다가 마음대로 하다가 내버려 두면 견고한 진이 되고 자기 자신이 불행한 삶을 다른 사람 객관적으로 볼 때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자기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이론을 파하기 위해서 할 일이 딱 하나 있다. 딴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순종이 아니고 복종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복종하는 것.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몸살을 앓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아니하고 율법주의 선생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영향을 입어서 그거 붙잡고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너는 바울파지 편싸움을 했어요. 예언언사가 최고야, 방언언사가 최고지. 야단 법석들이 어디에 일어났나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어요. 그렇게 하면서 바람피는 사람도 있었네요. 성적으로 그야말로 동성애하는 사람도 그 가운데도 있었어요. 이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그와 같은 모든 부분이 뭐냐? 바울이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교만 때문이다. 교만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이론 체계가, 나의 가치 체계가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이다. 그래서 교만을 무너뜨리는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여러분의 순종이 온전하게 됐을 때에 모든 순종치 않는 사람을 벌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상한 가르침인데 고집 피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편지까지 쓰고 제발 순종하라 했는데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회초리를 가져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랬죠. 우리의 권세를 너무 많이 쓴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들과 싸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기 위함이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에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요소들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꼭 붙잡고 따라서 아까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자, 다시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말 성경에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지난주 말씀이고 오늘도 연이어서 말씀드리는데, 모든 궤변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궤변이 여기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결코 이 궤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합니다. 이 임하는 과정에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순간, 이 악한 나의 잘못된 이론책의 견고한 진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들어오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엉뚱한 것에 매였다라고 하는 것을 뉘우칩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된 것에 매여 살았군요.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강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이미 우리는 강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 있는데, 이것을 믿어야 돼. 여러분, 어거스틴 이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 16년 동안이나 부모의 애를 태우고 교회를 떠나고 많이 결혼하는 이상한 가르침에 빠져서 허랑방탕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친구 알피우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당시 수도사 안토니아라고 하는 그분과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자기 귀에만 막 들리는 거예요. 일어나 집어라. 그래 들어가서 얘 성경 어디인데 성경을 딱 집어가 딱 펴는데 로마서 13장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개혁개정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충격을 받고 무릎을 꿇었어요. 변화되어졌어요. 위대한 신학자로 그 이후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 모니카가 매일 울었어요. 매일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간증은 사실 우리 기독교 교회의 아름다운 유산과도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거스틴에게,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은혜로 나타날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에 모든 견고한 견고한 요소, 내가 어제 과거에 매였던 모든 악한 습관 하나님의 역사로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위해서, 모든 죄 사하기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성전하셨다, 성령님으로 보내주셨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제는 새로운 존재다. 5장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옛것은 지나갔다. 어제 잘못된 것 다 지나갔다. 보라 그랬어요. 새 것이 되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적 전쟁, 나 자신을 세속 문화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처절한 싸움이라고 그래서 뿐만 아닙니다. 세속 문화에 빠져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돕는 것,
더 처절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말씀, 아니 이미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 이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가게 되어질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멋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른 사람을 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신 것을 믿고 이 능력의 말씀과 능력의 기도로 나 자신을 이기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해가는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믿고 나에게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저희들이 성만찬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믿고 내가 마음에 확신이 없었다면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존재임을 감사해가고 현재 그 어떤 죄악과 싸우고 있는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깨끗하게 정리되고 사해졌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가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이 거룩한 소중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